양쪽 가로 8번 디모데 전후서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물론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기록인 건 너무 분명하죠. 바울이 순교하기 전, 그래서 대개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다라는 그런 별칭도 나와 있습니다. 요절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디모데전후서가 대개 어떤 내용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러 두고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좀처럼 자기 일정을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짜는 게 아니라 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일정이 자꾸 변경이 되고 막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많은 오해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대로 안 살아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어제도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한 서너 시간 맡아가지고 시간 맞춰서 가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길 막으시더라고요. 그 일정이 바뀌어졌고 지금 다음 주간에도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하는데 자꾸 일정이 겹쳐요. 자꾸 겹치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내가 좀 늦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레데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즉 그 말을 오늘 우리들이 보통 사용하는 용어로는 교회 행정이죠.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고 인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지금 그것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로서 기둥도 세우고 진리로서 터전도 닫고 교회 터를. 그리고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시흥동 64번지가 교회 터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이 주말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선한 일 도모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하는 우리들의 주말 별장으로 생각하고, 난 성전 지찬 말도 안 했잖아요. 성전 짓는, 예배당, 교회당 짓는다고, 주말 별장 짓는다고 성전 헐지는 말자, 이 말도 여러분들이 아마 생생히 기억할 겁니다. 교회란 뭐냐? 진리로서 털을 닦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완전히 잘.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것도 말씀 후 초석 위에 세우는 교회, 우리 장안용원교회 목표 있죠. 말씀 후 초석,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뭘로 세우는가? 또 진리로 세워요. 사람들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진리로서 기둥을 세워서 완전히 진리의 전당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의 요절은 말씀으로 치리하는 교회. 그러니까 뭘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느냐? 말씀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든가 지식의 은사를 받든가 해서 열심히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교회가 잘 다스려져요. 성경만 가르치면. 그 이외의 일을 하게 되면 잘 다스려지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들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나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열심히 그냥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은 배우고, 또 은사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같이 하든지 말든지 각자가 자기 받은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다 보면
교회가 잘 진리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치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한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처음 로만 캐토릭부터 개혁하고 나왔을 때 교회가 뭐냐?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간단하게 교회를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개혁자들이 어디든지 말씀이 있으면 바로 거기가 교회다. 들판이든 어느 산골짜기든 어느 외딴 집이든 어느 큰 빌딩 아니든 어느 사무실 아니든 어느 들판이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작용하지 아니하면 사설단체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사설단체,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간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아니에요. 그건 10명이나 20명이 모두가 다 목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권에 대한 목적을. 그런 목적을 같이 한 사람들이 단합해서 모인 것을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그리고 좌경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를 자꾸 공동체라고 그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진리의 신령한 유기체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령한 유기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 성도들이 만나면 거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만남을 포기해도 안 되죠. 모임을 안 가지던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 오늘 또 이렇게 교회가 됐잖아요. 모였기 때문에. 여기 이 교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는 일에 하나 된 우리가 지금 말씀 때문에 함께 모여 있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신령한 교회.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말씀으로 치리하는 교회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입니다. 이쪽 91페이지에 보면, 디도서에 보면 물론 이것도 역시 65년경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절은 거기 보면 3장 14절 내용이에요. 디도서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은사교회죠. 그래. 교회란 뭐냐?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도록 배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만 공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양육 단계고요.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자꾸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자꾸 자라난단 말입니다. 자라나면 영적인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나무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 바로 좋은 일.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이제 바로 디도서를 기록한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요절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제는 뭐냐면, 말씀으로 치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교훈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어요.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가르치면 책망받을 사람 자신이 그냥 책망받아요. 교훈받을 사람 그냥 자기가 교훈받고, 훈계받을 사람 훈계받고. 내가 훈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여러분을 훈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성경만 잘 가르치다가 보면 성도들 각자 앉아서 저 말씀은 오늘 내가 꼭 듣고 교훈을 받아야 될 말씀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또 아이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막 책망을 하니까.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전달받은 목사가 교훈하고 목사가 집사를 책망하고 장로를 책망하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가 보편적인 이 전통적인 교회들이 해나가는 목사가 성경을 빙자해서 막 장로를 책망하고 아버지 같은 장로, 어머니 같은 권사를 막 책망하고.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요, 시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교회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일산집 큰 건물을 사서 2층에다가 한 70평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을 교회를 하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교인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나오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됐죠. 이제 장로를 시켰죠.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한테 왜 목사님한테 반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 반말하지 말고 주의종이니까 존댓말 깎듯이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전통적인 교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특별하다 이거야. 이 하나님의 종이 목사만 종이 아니라 장로도 권사도 다 종이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가 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는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정권대사다 이래가지고, 자 그런 정도로 이제 목사님들의 권위가 막 치솟으니까 오늘날 교회를 왜 안 나가느냐? 목사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안 나간다. 신문 보셨죠? 100만 성도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목사가 책망하고 목사가 교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잘 가르치면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잘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게으르게 나태하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군더더기 없이 그냥 말씀만 이렇게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설교하지 말고 성경 강론을 해라 하고 제가 자꾸 당부하는 게, 나부터도 목회하는 동안 설교를 꽤 많이 했으니까 지금도 가끔 나오잖아요. 나와. 지금도 가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그런다. 인간이 어쩔 수 없어. 이 높은 데 서면 잘난 줄 알고 낮은 데 앉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명령하고 싶고 뭔가 지시하고 싶고 이런 본능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낮춘다고 낮췄는데도 꽤 이거 2층 올리니까 또 높은 자리가 됐잖아요. 저 뒤에서는 나보다도 높이 앉아있지만.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치리할 뿐만 아니라 교훈으로 치리한다. 여기 오해하면 안 된다. 교훈으로 치리하라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교훈해서 치리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교훈함으로 다스려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아주 다 마음이 평안하죠. 사람이 왜 속이 상하냐면 인간과 인간관계 때문에 속 상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 속 안 상하면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야루나 놓으면 그럴까. 가족들끼리 화목하면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5명이나 6명, 내 식구가 다 자기 할 일 알아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가정이 평안해요. 웃음꽃이 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게을러가지고 너 아무개 신문 가더라. 차 커피 한 잔 갖다 달라. 여보 양말 좀 벗겨. 여보 뭐 이것저것 자꾸 심부름 시키다 보면 집안은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성도가 책망도 듣고 교훈을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치리를 받아야 교회가 조용하고 평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도들은 마냥 자유스러워지고 그렇게 되진다는 것.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까지를 교회 행정학의 정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행정학의 정수. 아주 엑기스가 딱 담겨 있는 곳이다. 그래서 목사님들로서는 특히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로서는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을 그냥 달랄랄랄랄 외울 정도로 자주자주 읽으면서 어떻게 내게 부여된 성도들을 정말 함께 주의 몸을 이루어 갈까 하는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10번째 빌레몬서가 나와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기록이죠. 이것도 62년경에 기록한 겁니다. 주 62년경에. 자, 요절은 뭔가 아주 이 요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1장 14절 말씀인데,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왜냐? 그 이유는 네가 하는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하도록 그렇게 되게 하려고 나는 절대 네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반을 지도하는 하나의 이제 반장이라 싶다. 이분이 상당히 리더십이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예를 들면 내 생일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반장이 목사님 수고했는데 이거 그래도 내가 반장이라는 명색이 반장인데 내 얼굴 좀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목사님 생일이 5일 후에만 돌아옵니다. 우리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구니를 가지고 여기다 돈 좀 내주십시오. 자, 얼굴 빤히 보고 안 낼 수 있어요? 얼굴 빤히 보고 어떻게 안 내요? 갖다 바구니 대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초기에 잠자리채를 교인들 앞에 돌린 것도 그 돈 나오게 하려고. 그걸 내가 알았다. 자, 와이사스 한 벌을 사왔어요?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 와이사스 내가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안 입죠. 절대 안 입죠. 왜?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자의가 담겨 있는 게 아니야. 억지로 한 거야. 갔다가 바구니 돌리니까 그냥 10,000원, 5,000원 이렇게 내서 하나 사온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그러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천하가 다 당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얼마나 내가 자의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비싼 것을 하느냐, 얼마나 정말 비싼 거겠죠. 얼마나 좋은 것을 비싼 걸로 하느냐.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남의 등불에 개 잡으면 안 돼요. 남의 것 가지고 자기 생색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뭘 하는 것도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돈을 다 걷어놓고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걷어놓고 몇몇 위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과거 체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꼭 선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선한 일, 이런 일, 지금 어느 권사님이 어려움이 많으신데 정말 감기가 들려서 약도 못 드시고 병원도 못 가시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는 일에 함께 하실 분은 구좌, 우리 봉사회 구좌, 구제회 구좌가 있으니까
근로로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광고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입금되는 대로 권사님 입원시켜드리고 약사드리고, 그건 정말 마음이 담긴 거 아니에요? 그 입금시킨 사람이 뭐 바구니 갖다 대니까 돈 넣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억지같이 선한 일은 하는 거 아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하는 말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왜? 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요.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 일 자체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짐이라도 이 지구 순간 그냥 반쪽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한꺼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왜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을 좋아해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은 절대 억지같이 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내가 합의라는 말도 바로 이런 거예요. 10명이 모였다. 10명이 모였으면 누가 반대를 해요. 그럼 당신이 반대하면 나 안 할란다 그거예요. 반대하면 안 할란다. 반대하는데 뭐로 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 승낙 없이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정말 서로 자꾸 얘기를 하고 말씀으로 서로 반성을 해가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구나 하고 한 마음 한 뜻 된. 그런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자꾸만 뭐 하자면 구제하자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구제하는 은사를 안 받았는데, 그래서 구제하고 싶은 분들은 구제 은사교회를 만들고, 가르치고 싶은 분들은 양육교회를 만들어서 가르치면 되고, 바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은사교회와 양육교회가 같이 만나가지고 가르치자. 그러니까 나 못 가르쳐. 난 구제할 거야. 그럼 의견 충돌이 나오잖아요. 그 의견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치는 일도 선한 일이고 봉사하는 일도 선한 일이니까, 구제하는 일도 선한 일이니까, 그러면 선한 일 하고 싶은 분들은 선한 일 하고 싶은 분들끼리 은사교회를 만들고, 가르치고 싶은 분들은 가르치고 싶은 분들끼리 양육교회를 만들어서 뭐 제자를 2을 놓고 하든 5을 놓고 하든 10명을 놓고 하든 상관없잖아요. 지금도 우리 중국에서 삼자교회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지금 3주간 앞으로 1주간 다 지나갔는데 앞으로 1~2주간 더 지금 공부하고 하시잖아요. 한 분 놓고도 하잖아요. 한 분 놓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 은사 따라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 이 디도서의,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냐? 사랑으로 치리하는 교회. 말씀으로 치리하고 교훈으로 치리하고 사랑으로 교회는 치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은 바로 교회의 행정학이라고, 행정학의 정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다. 자주 읽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권사님들이시고 장로님들이시고 목사님들이신데, 자주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은 그냥 헌법은 안 봐도 돼요. 이거 보면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93페이지 공동서신이 나옵니다. 공동서신이 나오는데, 소위 공동서신이란 바울의 서신만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의 서신을 다 집약했다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로서는 공동서신이 아니라 바로 투쟁으로 성취하는 교회 투쟁으로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부터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쭉 나오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히브리서는 뭐냐? 기자를 잘 모른다고 그래요. 대개 한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 히브리서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0년 멸망하기 전에 기록했을 거라는 가상이 있고요. 아마 68년경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그 당시에 이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말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바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일 거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있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요절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모세나 아론이나 그런 구약시대 인물들을 굉장히 추앙하는 그런 자들을 내놓고 의지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바라보지 말아라. 여호수아도 바라보지 말고 아론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앉으셨다. 그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주제를 잡느냐면 유대주의와 싸우는 교회. 교회는 당연히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그걸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도 그걸 막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떻게 신약교회 시대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총회 헌법을 만들고 노예에 모여서 노예 헌법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준 율법도 절대 배격해라. 그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법이고 성경이 진리고 성경으로 교회가 다스려져야 되고 이것이 이제 바로 히브리서가 주는 힘 있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95페이지 나오죠. 이건 물론 순교를 당하기 이전 62년 전 야고보가 목배임 당했죠. 네로 황제에게. 근데 이 62년경에 야고보가 썼는데 그 요절은 뭐냐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경건이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그 당시에 막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막 많이 피난을 다니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비살당하니까 고아와 과부들,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건생활이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생활은 신앙을 위해서 목배임 당한, 신앙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가족들, 고아나 과부들을 잘 돌아 살펴야 된다. 이게 구제 아니에요? 이게 구제가 기본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재정이 필요한 거, 돈이 왜 필요한가? 구제. 처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막 연보가 들어오니까 그 돈 다 구제금으로 썼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유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냥 주일 지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경건한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로 세속주의와의 투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넘어가서 베드로 전후서 넘어가서 96페이지에 양쪽 가로 3번 거기 보면 베드로가 물론 썼죠. 베드로가 썼는데 언제? 바로 네로 박해가 진행 중인 주후 67년경 네로가 로마 황제 네로가 극악해졌어요. 67년, 68년, 69년. 그래 70년에는 참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을 다 불쳐질러 버렸잖아요. 네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극악해지는 그런 박해가 진행되던 그런 시대에 전서는 베드로 전서는 67년경에 썼고
후서도 바로 그 직후에 전서 보내놓고 바로 이어서 후서도 보낸 내용이다. 그런데 요절은 뭐냐? 전서 5장 8절로 9절에 나와요. 전후서를 종합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속의 권세들이, 로마 황제나 유대주의자들이 막 짝을 지어가지고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목을 자르고 뭐 감옥에 갖다 가두고 이런 사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 너희들 근신해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라. 그런다고 그냥 움츠러들지 말고 깨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막 두루두루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욥대도 그랬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어디 잡아먹을 사람 없나 하고.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을 도니까요. 틈만 있으면 덮치려고. 이게 이제 오늘날 세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참 힘든 부분이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하면 어느 순간 내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고 당부한 내용이. 그래서 주제는 여기 나오죠. 세속주의와의 싸우는 교회, 세속주의와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권력자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를 다 헐어버리려고 온갖 책동을 다 하니까 그것과 싸워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 양쪽 가로 3번 나오죠. 97페이지. 거기 보면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주 90년경, 나이가 제일 사도 중에 어렸던 사도 요한이 주 90년경이 제일 늦게 썼어요. 요한계시록 쓰기 전 한 4, 5년 전에 쓴 거죠. 그러니까 끝에 오래 살아가지고 험한 꼴을 사도 요한이 참 많이 봅니다. 극심한 박해도 당하고요. 물론 일찍이 죽은 사도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나이가 어린 동네, 더 오래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90년에 이게 90년경에 바로 1, 2, 3서를 기록을 했는데 요절은 요한일서 4장 3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절은 1, 2, 3서를 통합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거짓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단에도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예수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도덕적인 인간으로, 공자나 맹자와 비슷한 그런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버젓이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 그건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소위 종교단체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정치 집단은 무조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정치 집단들. 왜? 자기가 왕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게 세상 권세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막판에 가서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러니까 세상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 아래 뒀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복종당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합류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삶이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교회, 이것이 요한 1, 2, 3서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는
넘어가서 양쪽 가로 5번 98페이지. 물론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 연대는 확실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66년경, 왜?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70년 이전 66년경에 66년경으로부터 68년으로 그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추산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요절과 주제. 요절은 1장 4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장 4절. 거기 보면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누가? 적그리스도. 이미 예적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 세상 살다가 간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지옥 안 가나?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지옥 가기로 정해놨으면 천하 없이 내가 노력해도 지옥을 갈 거고, 하나님께서 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정해놓으셨으면 서령 때때마다 내가 게을러도 천국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받았나,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와, 정말 이 놀라운 은총 무엇하고 바꿀 수 있을까. 훈훈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니까 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고 자의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고, 이 외에는 다 가짜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는, 남한테 위선하기 위해서, 뭐 잘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이 몇 조금이나 가요. 몇 번 하다 보면 실증이 나요. 근데 정말 자의적으로 하는 일은 죽기까지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해요. 어떤 여건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가 여건이 시원찮으면 안 했다가. 내가 어저께도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만 가면 강의가 끝난다, 그 신학교는. 그 딱딱 시간 맞춰서 가서 하려니까 그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제 이달을 끝나고는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와서 위탁교육을 시키겠대요. 아마 신청서 받아놓은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오시면 이제 결정해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가자니까 어쩐지 좀 약간 귀찮은 듯한 생각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죠. 야, 이 웃기는 인간아. 에? 하기 싫어? 에. 그래서 어제 강의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못하게 만드니까. 인간의 열심은 언젠가 식어져 버립니다. 조건에 따라서 식어져 버려요. 이 부흥사들이 왜 그렇게 부흥사들이 막 펄펄 뛰느냐고. 그러니까 부흥사 했던 분이, 나도 물론 좀 해봤습니다만은, 강대상에 허연 봉투가 이렇게 쌓이면 신바람이 난대요. 막 신바람. 그러니까 그 돈 무더기 보고 신바람 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신바람이 안 나고요. 이게 여기 봉투가 안 올라오면 신바람이 안 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요절은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적그리스도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색욕으로, 색과 욕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상적인 탐욕으로 다 바꿔버려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러니까 벌써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을 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욕심을 가장 쉽게 갖게 만들어요. 욕심이. 야, 너 이렇게 하면 되게 얼마나 좋겠느냐. 욕심. 그게 이제 사기꾼들도 그 욕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강의를 한다고 그러죠. 그럼 쭉 가요. 가면 당신 언제나 그걸로 살 거냐? 남편이 벌어다 주는 200만 원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다 죽을 거냐? 당신 이렇게 하면 당신이 버는 돈이 남편 버는 돈보다 낫다. 그래서 늑막에도 늙어서 고생 안 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러면서 막 선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넘어가가지고 돈 투자해서 하다가 다 망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짝퉁 팔 때도 그거 아니에요? 물건 팔 때도 막 부추기죠. 아, 당신은 이거 입기가 좀 무겁겠지만,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무리를 해서 입으면 당신 폼이 달라진다. 그럼 열불나서라도 다시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설교가 되지는데, 잘못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 사탄아 불러가라. 사탄아 불러가라. 그냥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자. 감사하자. 다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힘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교회 역시 유다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요한 1, 2, 3서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교회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밑에 보면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느냐면 요한이 물론 썼죠. 요한이 핍박을 피해서 반모섬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90년에서 95년 사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피신하면서 거기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아시아 7교회를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가리킨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사도들은 다 죽지요. 그 다음 마지막 사도 하나 남아있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한 피신에 가버렸죠. 예수님 가시면서 뭐 곧 재림한다고 하고 가셨는데 하늘 보니까 감감하고 오시지는 않고 교회는 막 핍박이 심하고 교회 보면은 과부들도 많고 고아들도 많고 막 가난하고 엄청난 핍박을 많이 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여건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교회들이 다 휘청휘청할 거 아니에요. 휘청휘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꼭 강단에 서서 인도 목사가 말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책을 써서 가리키는 건 잘못된 걸로 알아요. 한때는 뭐 영상 보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또 막 비난을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느 뭐 큰 교회에서 막 비디오 만들어가지고 막 지방교회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걸 보고 뭐 이제 집회를 한다 해서 그걸 막 다 잘못된 교회들이 하는 짓이다. 예, 교회는 목사가 다 정장을 하고 나서나서 직접 언어로 설교를 해야 그게 진짜 교회다 이거죠. 아니에요. 편지 써서 했잖아요. 편지 써서. 돌아가면서 읽어보라고. 돌아가면 왜?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내가 보낸 편지 너만 읽지 말고 돌려가면서 봐라. 아니 내가 지금이야 내 입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나 죽어도 이건 읽고 성경신학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노예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죽자 사자 몇십 년 동안 꼬박꼬박 토시 하나 내 손으로 일일이 다 자판해서 내가 다 내 손으로 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나 죽어도 잊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진리 지키면서 하시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요절은 어디에 나오냐면 17장 14절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반드시 이긴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보고 교회는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삶이에요.
천하 없어도 우리는 승리를 해요. 반드시. 그 승리할 때 최종적으로 주님 오실 때 승리하는 거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넘어뜨리잖아요. 꺾어진 갈 때 마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절대 마저 끄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꺾어진 갈 때 마저 꺾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능력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려면 가장 나약하게 만들어요. 가장 나약하게 승리하게 하시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10번이나 재앙을 옮기면서까지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애굽 바로 왕은 엄청나게 강성해졌는데 군대도 많고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나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인도해내잖아요. 홍해바닷가 가서 이제는 진퇴양난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왜? 인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나약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서 쓰질 않아요. 절대로. 네. 요즘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 모 교단인 합동측에서 합동측 노회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노회원들 모여놓고 특강한다고. 혹시라도 이게 번져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교단 안에 퍼져나가게 되면 박모사 지잘난 줄 알고 우쭐대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나 그 생각을 지금부터 하죠. 지금부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다고. 자, 그래서 반드시 영원히 승리도 그냥 승리했다 또 패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첫 시간까지 구체적인 서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왜 이걸 빼먹고 건너가느냐고 해서 그냥 건너려다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다시 해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에 들어오세요. 10분에 들어오셔서 우리 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설명하면서 넘어가십시다.